느헤미야 우리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느헤미야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의 책 가운데 등장하는 많은 임금들과 왕들이 있습니다. 에스라스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자기의 고토로 돌아가게 한 일에 사용되어진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제 고레스 왕은 역사적으로 보면 두 명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스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아가게 한 왕은 고레스 2세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역사적으로 바사 왕이죠. 메대를 무너뜨리고 바사 왕을 건축이라고 한 말이 바사 왕을 다시 통합한 왕이 고레스 2세입니다. 자기 아버지라 할까요? 고레스 1세가 메대 왕의 마지막 이렇게 끝이 되고, 이제 그 메대와 바사를 통합한 왕이 이제 페르시아 왕국을 만든 왕이 이제 고레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 그냥 고레스 대왕 이렇게 부릅니다. 고레스 왕. 그리고 또 에스라스에 또 중요한 왕이 나오죠.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나옵니다. 에스더에 가면 또 중요한 왕이 나오죠. 에스더스의 주인공은 에스더스의 주인공이 에스더의 신랑이 누구죠? 누구 왕 이름이 뭡니까? 아하수에로 왕이죠. 오늘 이분들이 아직까지 이게 기름칠이들 된 것 같은 아하수에로 왕이죠. 이게 이대로 순서가 아닙니다. 그죠? 이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게 다리오 왕도 사실상 아닥사스다하고 좀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닥사스다 왕의 앞에 누가 나와야 됩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는 좀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쭉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시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 점심 때 밥 먹으면서 우리 임 집사님이 이 아닥사스다가 아하수에로의 왕이에요. 아하수에로의 왕인데 아하수에로의 부인이 누굽니까? 에스더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닥사스다가 에스더의 아들일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전처가 누구죠? 와스디의 아들인데 에스더가 그다 키웠지 않겠냐, 저는 그쪽에 마음을 좀 두었는데, 이번 주 내내 고민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에스더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아하수에로가 나중에 자기 신하에게 죽임을 당해요. 자기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의 아하수에로가 죽임을 당할 때에 누구와 함께 죽느냐 하면 자기의 장남과 함께 죽습니다. 장남과. 그러니까 아닥사스다는 장남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아닥사스다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적으로 크세르크세스라고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로 되어 있지만 크세르크세스인데, 아닥사스다는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 2세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불리거든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가 죽을 때 장남이 같이 그 신하들의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 아닥사스다가 그 왕위를 이어받거든요. 왕위를 이어받자마자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대적들을 물리쳐 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는 이 아닥사스다가 에스더의 아들보다는 와스디의 아들이었는데 엄마가 폐위를 당하고 에스더가 그다 키웠지 않겠냐
한 그 아들이 저 죽은 장남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아닥사스다가 에스더하고 연관이 있겠다. 이번 주 내내 그런 마음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원래는 오늘 설교를 오전 예배 설교를 고레스부터 해가지고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에 나오는 이 왕들의 이야기를 비하인드 스토리, 왕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준비는 했는데 절반쯤 하다가 오늘 내용을 좀 다루고 한번 다음에 하려고 제가 비하인드 왕들의 이야기,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에 나오는 이 왕들의 이야기. 이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고 이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쓰임 받았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왕, 열방의 왕, 만왕의 왕, 대한민국의 통치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잠깐 이제 맛배기로 오늘 원래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하고요.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성벽 건축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벽이 건축이 되어집니다. 성벽이 건축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성벽 건축 이야기가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지루한 장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그 다음에는 누가, 그 다음에는 누가, 그 다음에는 누가, 맨날 이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예루살렘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라고 말한다면 이 성벽 전체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한 4km에서 5km 정도 됩니다. 이 4km, 5km를 직선으로 놓으면 심리죠, 심리. 걸으면 30분이면 걷습니다. 우리 김영호 권사님은 한 2-3시간 걸려요. 우리가 그러면 한 30, 40분이면 걷습니다. 이제 성벽의 둘레가 한 4km에서 5km 정도 됩니다. 근데 4km 정도, 5km 정도 되는데 오늘 성벽을 건축하는 장면들을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서 오늘 3장 1절에서 5절까지가 어디서부터냐 하면 양문을 건축하는 장면입니다. 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약 한 210m 정도 됩니다. 210m.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가 한 600m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담당하는 지파도 아닙니다. 담당하는 그 부분 성벽을 이렇게 이어서 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200m, 어떤 사람은 600, 400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성벽이 이제 쭉 건설이 되어져 가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서 5절까지는 양문, 그리고 그 뒤에는 옛문을 건축하고 수축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1절에 보니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면서 어디부터 시작을 합니까? 어디부터 시작을 해요? 양문을 건축합니다. 양문 건축부터 성벽 작업들이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 양문이 뭡니까? 양문. 저기 어디죠? 이게 개금에서 줄에 보온병원 쪽으로 쭉 넘어가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양문 교회가 있더라. 양문. 여러분, 성경에서 양문은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성전의 제사용으로 드리는 양들과 짐승들이 그리로 들어가서 양문 오른쪽인가 거기에서 양들을 잡아서 씻어서 제사용으로 드리는 그 양들, 하나님께 성전 제사용으로 드리는 양들이 들어가는 문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은 뭐가 되세요? 이 양문이 되시는 거예요. 성막으로 치면 가장 먼저 동편에 뭐가 있습니까? 문이 있죠. 이 문은 바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 진리,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이 곧 길과 진리, 생명 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그 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양문을 건축했다는 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무너진 예배, 우리 삶에 무너진 신앙의 체계, 우리 삶에 무너진 믿음의 체계를 회복할 때 가장 먼저 뭐가 회복되어져야 될까요?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가
주님과의 삶 속에서 바로 이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은혜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도 보면 감사 기도도 있지만 성전의 제사장들의 기도를 보면 가장 먼저 기도가 뭐냐 하면 이 바로 회개와 십자가와 이 회개의 기도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본질을 깨닫고 우리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저주의 대상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문을 통과하여 주님께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문이 뭡니까? 양문이라는 거예요. 양문. 여러분 성막을 얘기할 때 이게 성막이라고 칩시다. 이 사각형이 예를 들어 성막. 여기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들어오는 문이 있는 거죠. 여기에 문이 있습니다. 문이 왜 이쪽에 있어야 될까요? 여기 있어도 되고 여 있어도 되고 여 있어도 되고 여 있어도 되는데 왜 문이 제가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할까요? 문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까?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문이 있는 쪽이 동쪽입니다. 그죠? 동쪽이에요. 제가 이게 성막을 얘기하면서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성막의 문은 동쪽에 있는데 동쪽 문으로 들어올 때는 우리는 어느 쪽을 향하고 들어와요? 서쪽을 향하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의 사고는요, 동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동쪽은 어떤 회복과 새로운 어떤 뭐라 할까요? 우리 이렇게 교도소로 치면 갱신, 교화, 새로운 새로운 회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올 때에는 어린 양과 짐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나갈 때는 동쪽을 바라보면서 회복되어진 모습으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이 양과 짐승들이 들어오는 이 문은 동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벽 건축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이 양문, 이거는 양문 아닙니다. 이거는 성막에 이제 들어오는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느헤미야는 성벽을 얘기합니다. 성벽. 성벽은 성벽의 양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게 성막으로 성전의 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한 성벽의 문을 얘기하는 거고, 에스라스에서는 뭘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의 신앙의 회복, 우리의 믿음의 회복들을 얘기했고, 느헤미야는 이제 더 크게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의 허물어진 벽들을 이제 재건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양문을 건축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의롭게 되어지는 회개의 작업들이 우리 안에 먼저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이 부분들에 있어서 모릅니다. 그냥만 나만 마음이 풀어져 버리면 왔으면 앉아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 가운데 있어서는 분명하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 앞에 정결한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가장 먼저 이 양문을 건축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라고 말해요. 이들은 지도자들이죠. 누가 먼저 선봉했어요? 이 성벽 건축에 누가 먼저 선봉했습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조금 사람이 좀 구리해요. 이때 당시 대제사장인데 엘리야십이요, 좀 구리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누굽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성벽 건축을 방해하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십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내통하고 연락이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느헤미야 13장 4절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막 방해하는데 이들과 내통하는 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벽 건축하는 일에 가장 선봉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때 당시에는 느헤미야를 위해서 성벽 건축에 앞장섰는데 나중에 가다가 이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느헤미야를 반대하고 나섰을 거다 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 사람이 꾸리꾸리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도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앞장서야지 하고 했을 수도 있고요. 뒤에 게 맞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꾸리꾸리했는데 사람들의 보기에 좋게 보이려고 먼저 이 일들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이 뭐 합니까? 성벽 건축에 앞장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13장 7절인가 보면 이 엘리야십이 에스라 때에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을 때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 예슈아 대제사장인데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손자가 바로 엘리야십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십이요 산발랏의 사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간에 처음에 잘했는데 중간에 떨어졌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좀 꾸리꾸리했고, 그러나 오늘 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에 함께 협력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이 일들을 시작한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동참을 하죠. 그런데 그의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엘리야십의 친형제들을 말하기보다는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3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스라 3장 2절입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이 말씀처럼 그의 형제, 친형제라기보다는 아론의 계열에 있는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쨌든 이 성벽 건축에 가장 먼저 누가 움직여요? 그래도 위에 있는 제사장들과 리더들이 먼저 움직이고 가장 먼저 양문을 건축하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건 예배고요.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건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우리 인생에 가장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제가 어젯밤에 오래간만에 성현경 목사님, 가스펠 펠로우십 성현경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으려고 딱 켰는데, 목사님 인사는 기억나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 길로 저는 이제 임재에 들어가 버리고, 분명히 내가 이 설교가 아침에 눈을 뜨니까 완전히 다 플레이가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기억이 하나 안 나. 다시 아침에 들었는데 시작할 때 인사만 하고 제가 헤어졌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다시 들었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뇌출혈로 작년인가 쓰러졌거든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유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뇌출혈로부터 치유가 되어졌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회개를 외쳐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뇌출혈로부터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어졌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시험의 시간들을 지났다는. 무슨 시험이냐면 지금까지 회개를 강조했는데 그 뇌출혈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특별한 음성을 들었는데 자기가 회개를 얘기하지 않고 회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나쁜 거냐? 근데 자기 인생에 그걸 시험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성도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회복을 얘기하고 당연히 우리가 다시 그런 어떤 회복들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걸 위기로 여기는 거예요. 그걸 시험으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회개를 선포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그런 특별한 계기를 경험하고 나서 자기는 지금 회복을 꿈꾸고 회복을 얘기하고 있더라. 그걸 자기는 시험으로 여기고 있더라.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감각들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이 회개가 끊임없는 매일의 회개로 주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 무너진 것들을 다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두 번째로 보면 이 양문 건축을 시작하면서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성별했다고 얘기합니까? 한매와 망대로부터 하나 될 망대까지라고 얘기하죠. 그죠? 한매아. 이 한매아는 양문의 서쪽을 얘기합니다. 양문의 서쪽을. 양문의 서쪽을 얘기하는데 한매아 망대에서부터 하나 될 망대까지. 하나 될 망대까지.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각자 위치, 각자 자기 위치로 건축 시작하면 어떤 사람은 여기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막 건축을 시작한다고 칩시다. 나중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안 이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미디언 가운데 배영만 전도사라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형제가 뭐 7형제인가 이런데요. 대학을 들어간 사람은 자기밖에 없대요. IQ 91인가? 자기 아버지가요, 자기가 대학에 들어가는 날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너는 가문의 영광이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 근데요, 이 친구가 대학을 가려고 해서 간 것도 아니고요. 실력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요. 시험을 치러 갔는데 앞에 놈들이 갑자기 분주하게 움직이더래요. 그러면서 막 갑자기 막 뭘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컨닝 뭐 이런 걸 짜고 했나 봐요. 근데 자기가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앞에서 막 갑자기 뭘 돌리고 보여주고 하길래 그냥 자기는 받아 썼대요. 그랬더니 막 대학에 덜커덕 합격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배영만 전도사가 들어간 학과가 뭐냐면 토목과예요. 공부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막 들어갈 때는 컨닝 페이퍼로 이래 들어가가지고 들어갈 때 입학할 때 차석인가 이래가지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막 겨우겨우 기어서 나왔다. 근데 토목과에서 어쨌든 이분이 토목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 토목 뭐 이렇게 측량하고 뭐 이런 그게 있었나 봐요. 이분이요, 뭐 어느 건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있대요. 고속도로를 내면서 터널을 뚫는데요. 이분이 기사인데 실질적으로 기술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사수가 갑자기 일을 하다 그만둬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일들 맡아야 되는 자기는 실력이 없어요. 기술이 없어요. 그런데 현장의 기술자들이 백 이사님,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자격증이 있고 당신은 그거 이렇게 라이선스가 있으니까 당신은 그냥 얼굴 마담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 현장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뭐 그런다고 했는데 나중에 사고가 터진 거예요. 자기 건설회사가 이쪽에서 터널을 뚫어가고 다른 건설회사가 저쪽에서 터널을 뚫어 오는데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중간에서 터널과 터널이 만나야 되는데 50m인가 방향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진짜로 50m인가 방향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중간에 만나야 되는데 아무리 뚫어도 만나지는 못해요. 그래가지고요, 그 회사에서 모가지 되고요, 너는 다시는 이 건설계에 들어올 수 없다. 자격증 박탈, 모든 거 다 박탈되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고속도로를요, 중간에서 휘어가지고 어쨌든 연결을 했다고. 지금도 그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속도로 터널은요, 중간에 휘어져가지고 직선으로 터널이 뚫혀야 되는데 중간에 휘어져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고. 전설적인 얘기래요. 그게 건설계의 전설적인 얘기래요.
만약에 성벽을 건축하는데 중구난방으로 여기서 저기서 서로 막 그렇게 했다면 이 성벽도 아마 중간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계속해서 성경의 오늘 본문에 보면 3장에 쭉 나오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그 다음에는 하면서 나중에 마지막까지 쭉 연결되어지고 문짝을 달아요. 여기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가 처음 시작 단계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느헤미야 시대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70년의 포로 기한이 차면 너희들이 돌아올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와서 이 무너진 성벽을 건축할 텐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너희들이 건축하기를 시작할 거다 하고 예레미야가 미리 말했어요. 예레미야 31장 38절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모퉁이 문이라고 나오죠. 모퉁이 문이 어디냐 하면 그 6절에 나오는 옛문을 모퉁이 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성벽이 재건되어질 것들을 미리 다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대로 오늘도 한치 오차도 없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우리도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우리도 살고 말씀대로 죽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그 2절 뒤에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2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누가 건축했고? 여리고 사람이 건축했고. 보통 지금 3장의 내용들에 보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김은식이가 건축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김정규가 건축했고 딱 개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여리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요, 이름 내기 참 좋아하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창원에 가면 창원을 통과하는 창원대로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에 창원은요, 도로부터 막 큼직하게 뚫어놓고 나머지를 이렇게 채워나갔죠. 그런데 창원대로를 쭉 지나가다 보면 터널이라기보다는 지하차도가 몇 개 있어요. 지하차도 오른쪽에 보면 그 도로, 창원대로를 건축할 때에 했던 시공사 이름과 건축자 이름과 감리사 이름들이 있어요. 제가 창원에 있을 때 창원 세강교회 그 집사님이 한 분이 감리를 담당하시는 분이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했던 게 그 지하차도 건설공사였어요. 이 집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당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강도사였던 강도사님, 저 지하차도요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저 지하차도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요새는요 저 아파트 지어요. 그래? 너가 아버지가 짓는 거 아닌데? 너가 아버지 맨날 이게 모자 하나 눌러 쓰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지었어요. 저 아버지가 지었대. 여기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다고 말하는데 이 여리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자기 조상들이 여리고에 살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3절에 보니까 어문은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고, 이 하스나아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는 정관사고요, 스나아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자기 조상들이 스나아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는데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스나아의 자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뒤에도 보면 여러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드고아의 사람들이 중수했고,
이 드고아도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없으니까 그냥 지역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족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성벽 건축에 사용되어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명한 자예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벽 건축의 시작이 누가 시작합니까? 족보도 없는, 이름도 없는 무명한 자들을 통하여 이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 보암로교회는 무명한 자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 교회가 있나?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한 10년 전에 우리 여기 사택하고 이쪽에 공사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일용직으로 왔던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얘기를 붙였어요. 아저씨 집이 어딘겨? 이랬더만 집이 초읍이래요. 그래요? 초읍에서 얼마나 살았어요? 30년 살았대요. 그리고 자기가 여기 부암초등학교를 나왔대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기가 막힌 얘기. 자기가 초읍에 30년을 살고 이 동네 30년을 살고 부암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암로교회가 있었던 줄 몰랐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러더라. 이 사람이 미쳤나. 30년을 자기가 이 길로 지나다녔대요. 30년을 이 길로 지나다니고 초등학교를 부암초등학교 나왔대요. 그런데 여기 부암로교회가 있는 걸 처음 알았대요. 그날 일용직으로 일하러 와가지고. 제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와, 길이 밑에 있으니까, 교회는 위에 있으니까, 항상 사람은 자기 눈 위치만 보고 다니니까 위에 교회가 있는 걸 모르고 지나다닐 수 있지요. 우리가 한 번씩 여기 전도하러 나갔을 때에 사람들을 만나면 보암로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위에요. 동원 앞으로 올라가는 여기 위에요. 그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성벽 건축에 무명한 족보도 없는 자기 조상들이 어디에 살았는지만 아는 이 무명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멘. 오늘 우리가 비록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아요. 앞에서 엘리야십과 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전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 아니에요. 비록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우리 삶을 내어드릴 줄 아는 이 무명한 자 같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유명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그 뒤에 가면 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강 서쪽의 총독 관할에 속한 기브오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면 가까운 지방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서 일하는 장면들이. 그러니까 가까운 지방 사람, 예를 들어서 저기 갈릴리 사는 사람들을 내려오라 해가지고 막 이야기한다든지, 저 아니면 저 밑바닥에 있는, 저 밑에 있는 남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올라오게 한다든지, 이런,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하면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일을 할 때에 효율적으로 가까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서 협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8절에 보면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했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직업을 소유한 사람들끼리 협력하는 장면들이 또 나와요. 그리고 그 9절에 보면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자들이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가까운 지방 사람들끼리, 가까운 지역의 사람들끼리, 또 특별한 직업을 소유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협력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일이든지 독고다이가 아닙니다. 교회는 효율적으로 일해야 되기도 하지만 협력해서 일해야 됩니다. 하나같이 한마음 되어져서 협력하여 일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요. 아멘. 이 금장색이라고 하고 향품 장사라고 하는데, 향품 장사는 우리가 이번 주 내내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6장이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루디아가 나오잖아요. 뭐 이런 여자들처럼 향품 장사,
또 염색업을 하는 이런 분들, 이때 당시에 가장 현찰을 많이 만지는 부자들입니다. 이 금장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금장색은 막 우상을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금붙이 세공업을 하는 그런 일꾼들이죠. 이 금장색 향품 장사, 이런 특별한 직업의 소유자들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출애굽기 37장 1절에 나오는 부살렐입니다. 부살렐은 세마포로 아니면 홍색 자색 배실을 꼬아서 수놓아서 수놓는 일들을 잘하고요, 또 금을 새기고 아로 새기는 일들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부암록교회 안에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 주신 은사나 달란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또 서로 협력하여 섬기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잘하는 거 하십시오. 좋아하는 것 하십시오. 남들이 인정하는 거 하십시오. 그걸 가지고 좀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잘난 체 하지 말고 협력하십시오. 은사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하나님이 그때 감동을, 예를 들어 5명, 4명이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면 그 예언을, 하나님 주시는 예언을 해요. 그러나 그 예언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예언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 시끄러워 조용히 해, 이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구절이 뭐냐 하면 질서 있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사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열심히 감당할 때 기쁨으로 하십시오.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죽게 하듯 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 되어 한맘 되어 한결같이 우리가 그 일들을 섬겨나가는 거예요. 오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이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또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지방에서 협력하여 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서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부암록교회가, 지금은 사람들이 시시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앞으로 부암록교회가 계속해서 시시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우리 부암록교회가 세계교회를, 이게 아니죠. 세계교회가 아니고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질 텐데, 우리가 그때에 우리 부암록교회가 10골, 20골 정말 각 지역과 도시, 민족과 열방을 회복하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요, 자, 마지막 고린도후서 6장 9절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기 마지막 끝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 때에 여기다가 우리가 괄호를 열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우리 부암록교회가 되기를 원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엘리야십처럼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는, 자기 조상들이 그냥 어디에 살았을 거라 하는 그 정도만 있고 족보도 없는 자들이지만, 이 성벽 건축에 가장 먼저 선봉대로 서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부암록교회가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아도, 무명한 자 같아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도 주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오늘 이 장면들이 그 다음에는 서로의 짐을 나눠지며 함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가 각자의 개인주의,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눠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죠. 사탄에게, 야, 너 내 종 욥을 아냐? 욥을 유해 보았냐? 세상에 그런 애가 없어. 세상에 그렇게 진실하고 그렇게 정직한 애가 없어. 욥과 같이 하나님께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위대해 보이려고, 세상 사람들 그 어디에 가든지 이름 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성벽을 건축할 때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성벽을 건축할 때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자.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게 하자.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지 못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 포로에서 수치를 당하며 살았지만, 이제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신앙을 개혁하고 믿음을 개혁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회복,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영광을 구하는 그 길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비결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떠나버리면 잘 될 것 같지만 탕자와 같은 삶이에요. 수치뿐이에요. 멸시뿐이에요. 우리가 비록 연약한 자, 무명한 자 같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가 되어주셨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셨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의 삶 속에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다시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이 일들에 수종 들고, 비록 세상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는 무명한 자 같으나 오직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성취를 위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로 살기 위해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려 충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